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2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의 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쿄 올림픽 가운데 여러 종목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달을 가져오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레슬링이었어요. 레슬링. 그런데 이번에는 메달을 노메달 하나도 못 땄어요. 동메달도 못 땄어요. 사실 이 메달이 하나도 없기는 50년 만에 처음인 거예요. 거의 50년 만에. 그동안 계속 메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선수하고 다른 그 상대방하고 경기를 하는데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 뭐냐면 심판이 바로바로 심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그 라인이 있거든요.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 그 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살짝 나가는데도 그걸 심판이 안 보는 거예요. 심판을 안 해줘. 이게 사실은 벌칙을 줘야 되거든요. 경고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벌칙을 줘야 돼요. 또 상대방이 시간을 끌려고 막 싸우지 않는 거예요. 태도가 안 싸우려고 시간만 끌려고 해요. 사실 그것도 벌칙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선수가 유리하게 되거든요. 근데 심판을 바로바로 안 해주는 거예요. 끝까지 결국은 졌어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심판이 바로바로 심판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심지어 얼마나 좋은가, 이것이 새삼스럽게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좀 부정적인 생각, 그렇죠? 좋지 않은 생각,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또 싫어하는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어야 우리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지혜를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심판의 지혜. 여러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가룟 유다고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이렇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잡힘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주여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항변. 영어 성경에는 리뷰크 했다고 돼 있어요. 리뷰크는 뭐냐면 꾸짖는다는 거예요. 꾸짖는다. 그러니까 꾸짖을 정도로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사단이라고 심판을 합니다. 심판. 베드로를 심판해요. 사실 좀 전에는 바로 칭찬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심하게 아니 사단이라고 하다니 그죠?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래 네가 나 생각하는 거 안다. 그래도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응? 좀 부드럽게. 근데 주님이 아주 단호하게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와, 대단한 심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심판 때문에 베드로가 사단의 생각에 넘어가지 않아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 또 사도 중에서도 리더십을 갖는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유다는요,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에게 동일하게 마귀가 예수님을 파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좀 전에 베드로에게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자기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가룟 유다에게도 자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 여러분 심각하잖아요. 베드로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것은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를 심판하지 않아요. 사단아, 베드로 이 가룟 유다에게 착 향하면서 이 사단아, 네가 나를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심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하려는 일을 하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하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심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예수님을 팝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사실은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포함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기회를 놓치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는 것과 심판이 없는 것은 이 정도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야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한 방송국에 생방송을 하는데 전화가 왔다고 그래요. 전화가 탁 오는데 여보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는 농사 짓는데요. 농사. 근데 제 옆에 밭도 농사를 짓거든요. 그리스도인이. 근데 해마다 가을에 수확하는 거 보면 내가 훨씬 더 많이 수확합니다.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수확해요.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증거 아닙니까? 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기독교 방송인데. 그래서 그 진행자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주 그냥 농사를 아주 잘 짓는 재주가 있으신 모양이군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매년 가을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죽으면 결정적인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정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므로 사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베드로 사도가 그걸 깨닫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기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판이 더디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로는 오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더디므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이 더디므로 와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한다는 거예요. 시편에 자 예를 들어 이런 고민이에요. 와 저 사람 보니까 세상 사람인데 저 사람 보니까 너무 잘돼. 와 승승장구네. 때로는 우리가 TV에 뭐 잘 나가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냥 뭐 주식 한번 투자하고 뭐 하나 딱 했는데 엄청 돈을 벌어가지고 그렇죠? 집 몇 채가 생기고 아주 편안하게 잘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해. 그런데도 잘 살아. 그런데 나는 날마다 고생이고 고난인데 이게 뭐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73편에 그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너무 깊이 들어가서 그냥 고민이야 고통이야. 시편 73편 12절에서 14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 보고 나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16절에 그런 의문들이 든 거예요. 의문들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아니 저 악인들은 정말 평안하고 재물도 계속 불어나네. 그런데 나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괴로워, 힘들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도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고통이에요. 고통. 심한, 그것도 심한 고통. 이해가 안 되는 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적은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저들을 내버려 둡니까?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날마다 징계하십니까?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 결국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죠.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8절 19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심판이 없었을 때 그가 완전히 멸망하였듯이 여러분 심판이 없으니까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완전히 멸망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왜 날마다 징계하느냐, 그 징계는 작은 심판이거든요. 작은 심판. 근데 이 작은 심판을 계속해서 받아서 큰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큰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이 작은 심판들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큰 심판을 당하는데 한순간에 패망하고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고 매일같이 작은 심판들을 주시는 거예요. 징계들을. 그래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24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 아주 평안하게 잘 사는 것 같았지만 한순간에 최후가 달라요. 최후가 한순간에 한 사람은 멸망하는 것이요,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요. 여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조금씩 징계를 받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변화돼서 최후의 심판, 마지막 결정적인 심판, 멸망하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디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니. 할렐루야. 영광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24절에 여러분 2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징계받으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게 힘을 주셔서 그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지 합당한지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게 만듭니다. 그런 뒤에 어떻게 하시느냐, 후에는, 결국에는 그 최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할렐루야. 최후가 달라요. 최후가. 하나는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후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지혜를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 심판의 지혜를 깨달을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매일 아침마다 징계하는 것, 매일 징계하는 것, 하나님의 작은 그 심판들, 이 심판들,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지시는 심판들, 여러분 이거는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왜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지금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이 심판을 징계라고도 하는데 이 작은 심판들, 매일같이 하는 지금 현재 있어지는 심판을 징계라고도 합니다. 징계. 오늘 고린도 전서 11장에 그 말씀하잖아요. 징계다. 그 심판이 징계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작은 심판들은 징계인데 왜 이런 작은 심판들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것도 지금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예. 자, 여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대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심판을 안 했잖아요. 안 해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심판했어요. 왜?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심판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에 말하는 것처럼 여기 하나님의 사람도 지금 매일같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작은 심판들을, 징계들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는 히브리서 12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다 징계하신다.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생아와 같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려내려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매일같이 심판하시는 데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오늘 고린도 전서 11장에 말하는 것처럼 세상과 함께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세상과 함께, 여러분 세상은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한순간에 멸망하는 심판을 받잖아요. 일상생활 가운데 작은 심판을 안 받고 그냥 내버려뒀다가 한순간에 멸망시키는 그런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세상과 함께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죠. 고린도전서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봅니다. 32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여기는 심판이에요. judge입니다. judge. 그래서 판단받는 것, 심판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여기 심판이 징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징계. 이는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과 함께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멸망하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여 주신다.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 오늘 심판의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게 된다는 계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과 함께 한순간에 멸망당하는 것, 그것을 피하게 하시려고, 세상과 함께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지금 하시는 심판, 이 징계를 잘 받아서 변화된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그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에 심판이 있을 때, 세상에 환난이 임할 때 너는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면제하시는 거예요. 면제.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지금 하시는 심판을 잘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로 변화되고 변화됐어요.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키는 교회로 변화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여기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받지 않은 이 교회들, 나머지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함께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지금 심판한 것인데, 지금 이 심판을 받아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심판을 받지 않고 변화가 안 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세상이 심판받을 때 함께 심판받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의 대환란 가운데 남는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남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멸망의 심판을 받을 때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서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 심판이 있고요, 마지막에 세상이 멸망하는 그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심판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 세상과 함께 심판받기를 원하십니까? 괜히 묻는 거예요? 목사님 뻔한 거 묻고 계셔.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내가 어떤 심판을 받기 원하는가, 이걸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좋은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더 좋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심판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심판받을 때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받습니다. 와, 이런 좋은 심판이 있어요? 에? 아주 특별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도 안 받아요. 또 지금 심판받는 것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심판인 거예요. 자, 더 좋은 심판이었는데 어떤 심판인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 제가 한 사람의 간증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해 들었어요. 그분이 다른 분을 통해서 저에게 그 간증을 전해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들었어요. 근데 뭐냐면, 이분이 이제 그 샵을 하시는 분인데, 점포 가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가게 주인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속에 이게 안 쌓이겠어요?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미워하는 감정이 안 쌓이겠어요? 그런데 이번 주 말씀이 뭐였죠? 주일날 긍휼 파워를 사용하라, 적극 사용하라. 그 말씀을 듣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아, 내가 한 번 욕하면 10배로 내게 그 욕이 되돌아오고, 내가 한 번 축복하면 10배의 축복이 내게 돌아오는구나. 내가 만약에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내가 내 동료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긍휼을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자기 동료를 감옥에 넣은 이 악한 종을 감옥에 쳐넣어라. 임금이 말했듯이 우리가 긍휼 파워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요, 자기 자신을 그 말씀을 통해서 비춰본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거 아니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네,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심판한 거예요. 심판.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심판한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게 됐대요. 그 주인을. 여러분, 완전히 마음이 바뀐 거 아닙니까? 달라졌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좋은 심판은 뭐냐? 더 좋은 심판은 뭐냐? 우리 자신을 우리가 심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이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31절, 11장 31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자, 여기 3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여기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합니다.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지금 현재 행하시는 심판을 받아가지고 징계를 받아서 약해진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병든 자도 있대요. 많대요. 이게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한, 죽은 사람도 적지 않대요. 징계받아서, 심판받아서. 왜? 세상과 함께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그 사람을 지금 심판하신 거예요. 지금 징계. 자, 그런데 더 좋은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살폈으면이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는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judge입니다. judge.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심판하였으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심판하였으면 심판받지 아니하려니와. 잘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오늘 간증의 이 말씀처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자신을 심판해서 그 말씀대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어요. 심판해서. 자,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금 하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32절에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 심판받는 것은 죽게 징계받는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면, 심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심판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하든지 심판하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심판받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세요. 시간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성령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자, 이때 이 기회에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내 자신을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심판, 매일 있어지는, 지금 있어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자신도 심판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심판하는 것도 싫어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심판받게 된다. 자, 이것이 바로 심판의 죄입니다. 어느 심판을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심판받기를 원한다. 손 들어보세요. 없군요. 매일같이, 누가 손 들었어요? 없죠? 손 들은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매일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원한다. 없군요. 징계, 여러분 맞아봤죠? 네. 안 맞아봤어요? 따끔한데? 저는 매 맞고 서울에서 여기로 내려왔잖아요. 매가 얼마나 센지요. 한번 딱 맞았는데 그냥 서울에서 여기로 뚝 떨어지더라고. 지금도 여기 있잖아요. 징계. 자, 그런데 여러분, 가장 좋은 심판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나를 심판하는 것. 무엇을 원하십니까? 목사님, 또 다른 심판은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 다른 심판이 또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받는 이 심판 가운데 여러 심판들이 있지만 중요한 세 가지 심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이 세 가지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 중요한 심판,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심판이 있는데 이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심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열심히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심판을 주시는 이 기회에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심판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심판받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만큼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 돼서 날마다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좋은 심판,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심판하는 심판 가운데 매일같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